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거룩한 또 주일날 또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 일빛 가족들과 또 몇 명 되지 않지만 또 인터넷으로 그 핑계대고 교회 현장에 안 나오지만 몇 명 되지 않지만 현장에서 인터넷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면 우리 목사님이 신성모독주의 설교를 하시네, 그렇게 반어법을 통해서 설교를 할 거니까 초반부만 잘 들으시고 후반부에는 조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조는 사람들은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인들에게 팔아 넘길 것도 아시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을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죽음을 너무 괴롭고 힘드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기도를 해야겠다.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야겠다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면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기도 같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아시고 TV 같은 데 보시면 통곡의 벽 같은 데서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기도를 합니다. 최고의 경배의 신앙의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두 팔을 벌리고 서서 기도하는 게 유대인의 기도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서 기도하면 뭔가 불경거하는 것 같잖아요. 문화입니다, 문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서 유대인이니까 기도를 하셔야 하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서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으시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아시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터지게 기도를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에서 할 수만 있것은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고 싶다, 안 죽고 싶다? 안 죽고 싶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34살밖에 안 됐어요. 장가도 안 가봤고요. 나 세상에 젊음을 누려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죽기는 뭔가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다 기도하고 이제 같이 간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내가 괴로우니까, 나 힘드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12명 중에 9명 떼놓고 그나마 수제자라고 하는 3명들만 데리고 온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누구처럼 초반부터, 그죠? 조금 떨어져 있는 내려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거 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의 코 골고 자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라니까요. 창피한 얘기인데 전사 때 워낙 막 열심히 막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그때는 좀 거짓말 못하면 저녁에 주일날 저녁 끝나고 들어가면요, 하여튼 넥타이에 끝에서 물이 나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름날에만 에어컨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선풍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또 그때는요, 새벽 예배 드리지요, 1부 예배 학생 예배 드리지요, 그 다음에 2부 예배 또 드리지요, 끝나고 바로 밥 먹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지요, 또 교사 모임 하지요, 또 저녁 예배 드리지요, 막 그랬거든요. 차문전에 가면서. 그러니까 점심 먹고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하는데 강대상에서 막 기도한다고,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이니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계시가 임했어요. 주님이 막 나를 흔들어 깨우시더라고. 전사님 빨리 설교하셔야죠. 그러고 봤더니 코 박고 자고 있더라고, 강대상에서. 아마 그 이후로 설교 준비하다가 그게 졸은 게 아니에요. 완전 잤다니까, 진짜 그때는요. 그래도 지금까지 그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의 그 치부를, 비밀을 지금까지는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모르지, 나 몰래 어디 가서 또 저 장전사가 누군 줄 아냐고 설교 전에 졸았다고 잤다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요. 이게 참 같이 기도해야 할 상황에서 이게 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잔다라는 건 사실은 예수님으로서는 실망을 해도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코 골고 자는 모습을 봤다면 아마 은혜가 됐겠어요? 그래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무 서운하셔서 3번을 그렇게 하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벌써 눈치챈 사람들은 오늘 설교를 왜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 기도위에 기도에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그 얘기예요.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리죠.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한번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라는 둥, 사모님 미니스커트가 너무 짧다라는 둥, 장로님의 대피기도가 너무 길다라는 둥, 왜 성가대원들이 시커먼스 옷을 입고 이게 좋은 날에 있거든요, 초상집처럼 찬양을 했냐라는 둥. 내 생각이 아니요. 별의별 이유와 원인을 다 댑니다. 차량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둥, 주차장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둥, 식당에 밥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둥, 나는 밥 좋아하는데 왜 국수가 나왔냐라는 둥. 수만 가지의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그 시험에 든 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에서요?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시험에 다 들었다, 그 말은 나같이 뭐하고 있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 열심히 새벽 예배하고 금요일에 하고 열심히 금식기도 했는데요. 영적으로 무슨 기도를 하지 않았다? 깨어있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뭔가 시험이 들어있습니까? 그 말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가 깨어있는 기도로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검표니까 빨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 앞에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35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면, 저희에게 이르시리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주었을 때에 부족함이 있더냐 가로디 없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각 촌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죠?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뭣도 가지지 말으라? 두보릇도 가지지 말으라. 뭣도 차지 말으라? 전대도 차지 말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만 가지고 가래요? 복음만 가지고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면 너희가 거기 가서 대접을 하면 대접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도 팍 털어버리고 나와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두버릇도 가지 않고 전대 가지고 가는 것보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적과 피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났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대답하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신성모독죄에 잘못하면 걸린다고 그랬어요. 앞뒤 문맥을 안 보고 여러분들이 졸다가 설명을 들으시면은. 근데 오늘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리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뭐 할 것이요? 가질 것이요.
아니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뭣도 가지지 말으라고 했어요. 전대도 아예 차지도 말으라고 그랬는데 너희 전대가 있어? 전대는 빨리 가지라는 거예요. 혹시 전대가 뭔 줄 아세요? 저는 1부 때 이 전대 설명하다가 손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학생들한테 이 전대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전대? 전북대? 뭐 전남대? 아시죠 여러분들이 전대? 예, 돈인데 목돈을 500만 원, 1000만 원 지금처럼 이렇게 카드 시대가 아니니까 목돈을 갖고 다닐 때는 배에다가 전대라는 걸 차요. 왜요? 별 얘기 다 하네요. 전문 용어로는 쓰리꾼이라고 그러고 이 소매치기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버스 같은데 장터 같은 데 사람 많을 때 여기를 칼로 탁 떼고는 돈을 훔쳐가요. 지갑 같은 걸.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대에 큰 목돈을 여기다 찹니다. 그러면 면도칼을 해도 거기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침처럼 이게 박혀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대나무로, 얇은 말린 대나무로 전대라고 칼질을 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 목돈을 막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그때 돈으로 갖고 다녀요.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시죠? 이 얘기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 항상 차고 다니셨거든. 그런데 그 목돈을 이제는 뭐 하라는 할 수만 있으면 목돈을 챙기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니 돈 관심 갖지 말라는 예수니까 지금 돈 있으면 빨리 챙기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목돈 있으면 빨리 빌려준 거 있으면 다 받으래요. 여러분 돈 빌려준 거 있으면 빨리 받아오세요. 두 번째는 자 전대를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뭐하고 그리하고. 그러니까 전대는 무슨 돈? 목돈. 주머니는 무슨 돈? 쌈짓돈. 세상에 주머니까지도 뭐예요? 다 채우래요. 동전까지도 잔돈까지도 다 모으래요. 여러분 이거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줄 아세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다 돈 모아가지고 아니 여러분 집을 어떻게 갖고 가실 거예요? 장롱을 어떻게 갖고 갈 거예요? 통장 가지고 도장 가지고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검이 뭐죠? 칼, 전문 칼. 검 없는 자는 검은 여러분 아시는데 우리가 부엌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싸울 때 전투용을 이야기할 때 검입니다. 검 없는 자는 음해. 무엇을 팔아? 겉옷.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도 겉옷이 제일 비싸잖아요. 일반적으로. 겉옷이 비싼데 유대인은 아시는 것처럼 이 겉옷은 멋용으로도 이불용으로도 쓰기 때문에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게 겉옷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겉옷은 뭣도 잡아주지 말으라고요? 저당도 잡아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밤에 얼어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른 분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투보를도 가지지 말라고 했던 분이 겉옷을 팔아가지고 뭘 사래요? 검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검 없는 자는 겉을 팔아 살찌니라. 그럼 하는 얘기가 37절까지 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잘못 설명하면 신성모독죄에 걸린다니까요. 분명히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이 바뀌어졌는지 지금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거 위기를 느끼니까 이제는 복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기 갖고 싸우자라는 거예요. 무기 갖고 싸우려면 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여러분 뒤에 가보시면 이제 다 성경을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이미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갖고 이미 우리가 검을 몇 자루를 준비했나이다? 2자루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에 의해서 죽음의 사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가는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도 기운이 이상하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검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있으니까는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유대인들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주려고 오는데 검을 가지고 말구의 귀를 팍 내리쳤는데
원래는 머리통을 내리쳤는데 피한 거겠죠? 아니, 실컷 예수님이 전쟁 준비하라고 해놓고는 검을 준비하라고 해놓으시고는 검을 쓰니까 뭐라고 그래요? 쓰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이렇게 변덕을 떠십니까? 금방 여기에서는 검을 준비하라고 그러시고,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A에서 분명히 검을 준비하라고 그러시더니 B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C에 가니까 너 왜 검을 쓰느냐?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거라고 도리어 예수님을 뭐 하셔요? 책망을 하셔요. 도대체 여기에서, 자, 여기가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 여기서 뭘 하셨길래? 기도하셨길래. 기도를 하시고 나니까 검을 가지고 상황을 이기려고 했는데, 상황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심령이 변화되어 가지고,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야, 검으로 싸우지 마.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해. 그러면서 당연하게 가룟 유다가 제대군 로마 병사들과 제대장들이 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시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으며 코골면서 잤겠어요? 2번이나 와서 예수님 얘기하는데도 3번째도 또 자고 있거든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도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졸든 예배에 집중하지 않든 저도 여러분 별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한 주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머리 감고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얼마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느냐. 그런 마음 들면요, 그냥 차라리 내가 자장가를 불러드려야 맞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한쪽으로는 꼭 그러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마귀에게 그 마음과 생각이 눌려서 졸으니까 깨우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깨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갔는데 출석 부르고 나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졸다가 대가리 받고 쳐들고 졸고 왔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 나 오늘 학교 가서 출석 체크는 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책상에다 머리 박고 6시간 잤는데 선생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야, 그 선생님 진짜 참 교육의 선지자고 선생님이시구나. 스승은 할 때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자. 그럴 분 있어요? 나 같으면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선생님, 교육부에다가 내가 민원 넣을 거예요? 애가 졸으면 늦게 오면 빨리 오라고 가르치고 숙제 안 하면 때려서라도 해오라고 그러고 시각하면 못하게 하고 졸고 있으면 깨워서 한 말씀이라도 듣게 가르치는 게 선생님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참 부모 맞지 않아요? 하물며 육의 부모도 그럴진데. 어쨌든 왜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리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라고. 왜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은혜가 쏟아질 때.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하든 목회로든 정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뭐 먹을 것이 있든 성도들이 좀 속을 썩이든 좀 환경이 어렵든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면요, 그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신학교 다녔을 때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제일 건강하고 행복했을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왜? 기도하면 막 은혜가 쏟아졌거든요. 지금은 나이 먹어가지고 온풍기 바람만 들어오면 눈물이 나오는데 그때는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잖아요. 다는 아니어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네?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하다고요? 은혜 받을 때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행복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산에 진미를 놓고 수많은 그저 제사를 가지고 차를 뭐 2대씩 3대씩 바꿔 타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은혜 떨어지면 뭐 들어요? 시험 들면 그것처럼 마음이 힘든 게 없더라고.
시험 들면 입맛도 없고요. 시험 들면 교회 오는 것도 귀찮고요. 시험 들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렇게 사랑스럽던 목사님, 나는 찐팬이라고 했던 분들도요, 시험 들어봐봐요. 진짜 다 꼴보기 싫어. 저도 똑같아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사보다도 10배는 더 이뻐 보여요. 할렐루야. 진짜. 난 윤석철 목사님 하신 말씀을 나는 그때는 이해를 좀 못했었거든요. 그분 표현에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깨물어 먹어도 비린내가 안 날 것 같대. 윤석철 목사님 하신 말씀이요. 성도들이 얼마나 이쁜지 작은 깨물어 먹어도 비린내가 안 날 것 같대. 난 솔직히 이해 못했어요. 은혜 받으면 목회자가 성도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근데 목사도 시험 들면요, 세상에 꼴보기 싫은 게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 누가 시험 들고 싶어서 시험 드냐고. 맞아요. 시험 들고 싶어서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이유는 1000만 가지가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의 양이 뭐예요? 차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해서 뭐 하시게 하려고?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시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거 위에는 다른 걸로는 이유를 따지자면 1000만 가지도 넘어요. 다른 걸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지금 시험 들었다 혼자 생각되면 하나님 나한테 뭔 사인이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46절도 그랬잖아요. 이르시리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아시죠? 그렇게 검을 준비하고 그렇게 용기 백배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내놓고도 내가 목숨까지도 주님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시험에 들은 결과가 바로 뒤에 나오지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에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달려 죽는데도 모르는 척하려고 양심이 있으니까 뻘찍이 뒤에 따라가면서 바라봅니다. 들킬까 봐. 뭐하니까? 여러분, 시험 들면 예수님과 멀어져요. 기도해서 시험을 이겨야 할 사람이, 깨어 기도하여 시험을 이겨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고 은혜 받는 자리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가장 나간 여인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오직 보면 성경에 계집이라고 써 있잖아요. 계집종에게 그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잖아요. 야, 니 가진 것도 목사냐? 그런 거지 지금. 야, 니 가진 게 예수님의 제자냐? 야, 그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냐? 아이고, 그럼 수제자라고? 그런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니까요? 시험 들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비참해지고 조롱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그가 은혜 받고 나니까 제일로 부끄러운 게 뭐예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다가 시험 들어서 예수님 부인한 것이 가장 자기 일생일 때 최고의 오점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의 경험담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쓰고 있잖아요. 뭐라고 썼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누가? 베드로가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는 체험담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기도는 했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교회 30년 40년 다녔고 목사하고 장로고 집사하고 권사하고 사모고 여러 가지 직분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대피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베드로의 경험담에 나오는 피 맺힌 절규의 소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 어려운 중에 여러분들처럼 이런 기도의 사람이 있고, 이 어려운 중에도 40개국 나라에서 40만 명 이상이 21일 동안 매일 밤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주님 나라 가보면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은 대통령을 잘 세워서, 국무총리를 잘 세워서, 정치인들을 잘 세워서, 교육자들을 잘 세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 가보면 그날 그 시에는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안 가봐도 알 수 있으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그죠? 우리 그 다니엘 엄마. 예? 다니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예. 원래는 내가 일부 때도 확인했어요. 아빠한테. 원래는 다니엘로 이름 지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니엘 기도하다가 솔직히 둘째 갖고 싶은 마음도 없어. 입덧이 너무 심해서.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임신하게 하셔서 이름을 뭘 걸으실까 했더니 다니엘 기도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다니엘로 지어라. 지어라. 그래서 다니엘로 진 거래요. 본인이 고백하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 위에도 우리 죄송해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우리 김태던 집사님, 우리 박기득 권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때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 안 했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다니엘서 21장 가지고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했었어요. 저 두 분이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오시더라고. 단에서 이런 말씀은 죄송한데 정말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우리 김태던 집사님 얘기해도 괜찮죠? 아니, 깊은 얘기는 안 할게.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그 심정으로 오셨거든요. 기도하자고. 근데 다니엘 교대도 처음 참석하셨지만 뭐가 뭔지도 참석하셨대. 워낙 절박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부들 수련회 갈 때, 캠프 갈 때 1년에 꼭 2번씩 가서 식사하는 목천만점에 어쨌든 회장님이시고 사장님이 되셨잖아. 지금 힘들다고 그러시지만 저는 생생해요. 저 처음 만나서 상담할 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 저런 목천만점을 그죠? 운영할 수 있다는 건 그때만 해도 꿈 같은 일이었어요. 아니, 권사님 끄떡끄떡 김대재 시원하게 아멘 한번 해보셔봐요. 맞으면 진짜 제가 뭐 상담 연기를 까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걸 우리 증인들이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여러분 무슨 시대가 지금 영상으로 기도하느냐 뭐 영상으로 어쩌느냐 여러분 나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체험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들 있잖아요. 이번에 21명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할 때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우리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기도의 사람 되자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워 기도함으로 사단의 유혹 즉 시험을 이기라고 하십니까?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A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하자. 전대 준비하고 주머니 준비하고 검 준비해서 한번 싸워보자.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자. 그게 내 원이에요. 예수님의 원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B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들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거죠. 건물 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내가 지금 며칠 있으면 십자가 지고 죽을 하루밖에 안 남았네. 지금 밤에 시작해갖고 저녁 때 돌아가시니까 24시간도 안 남았네. 죽을 날의 시간이 절박하니까 살고 싶어서 그 길을 피하고 싶었지만 전쟁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싸움이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살면 몇 시간 더 살겠다고 몇 년 더 살겠다고 왜 세상법으로 싸우려고 그래.
주님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바꿔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바꿔놓는 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유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맞을 수도 있어요. 70%는 맞을 수도 있는데 진짜 기도는, 자, 예를 들면 우리 45절 한번 보실래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45절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다를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 후에 두 번만 시작. 아니, 기도 후에만 시작. 자, 여러분, 기도 후에, 기도하고 났으면 뭐가 와야 돼요? 응답이 와야죠. 기도하고 나면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기도해서 그 기도하기 전에는 무력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는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남편을 바꾸고 자식을 바꾸고 대통령 정치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도 후에, 자, 두 번이나 가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땀방울 피우면서 기도하고 세 번째 왔는데 기도 후에 왔으면 제자들이 세 번씩이나 다시 올 때는 그들이 뭐하고 있어야 돼요? 주여 우리 주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전군 천사를 호야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더라? 어찌하여 기도 후에 일어나, 아니 7절인가 봐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뭘로 인하여?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수백 번도 더 읽어봤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처럼 이렇게 내마로 정말 마음에 새겨지고 은혜가 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예수님이 기도해도 제자들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기도해도 제자들이 안 바뀌는데, 내가 며칠 금식 기도하고 며칠 작정 기도했다고 남편이 바뀌기를 원해요? 아내가 바뀌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바뀌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걸 깨달았던 게 누구예요? 모세 목사님이었어요. 모세 목사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저 본성이 안 바뀐다라는 걸. 그러면 안 바뀌니까 뭐로 기도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 주변의 사람은, 환경은 안 바뀌지만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럽고요,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은혜스럽고요, 내가 바뀌면, 여러분 그잖아요, 내가 빨간색 있으면 다 빨갛게 보인다니까. 우리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내가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다 천사처럼 보여. 근데 사기꾼으로 다 사람이 사기꾼으로 보여. 도둑놈은 다 도둑놈으로 보여. 여러분, 기도 후에 여러분, 하늘에도 불이 떨어지고, 그저 막 머리부터 발까지 병이 싹 났고, 속썩이는 자녀가 막 확 뒤집어지고, 공부 보던 애들은 공부를 막 시험 보면 1등하고, 사업이 안 됐던 게 막 그죠? 막 돈벼락이 막 돈다발이 막 들어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거의 99%는요 기도한 후에도 내가 원했던 것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내가 원하는 뜻인지,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거나 우리 죽기 직전에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간절하게 짧게 기도할지라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기도 후에 내가 오늘 이런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주일날이면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오는 설교,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말을 우리 주일학생들 어른들까지 한 사람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근데 오늘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응답 안 됐다고 마음이 속상하죠, 솔직히. 그죠? 오늘도 누구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지? 짝꿍. 응? 오늘 일 간다고 저녁에 와서 청소 다 하고 가셨죠? 네. 그죠? 오늘도 저기 앉아야 할 사람, 여기도 앉아야 할 사람. 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마음이 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나를 하나님이 성숙해 가고 있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제일 과제 아닙니까? 기도하면 좋은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길 수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이미 정답을 다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나가서 뭘 쫓아? 습관을 쫓아. 그래요. 지금 제자들하고 뭐 하자고 그랬죠? 전대 준비하고 검을 준비해서 우리 한판 하자 그랬는데, 비에서 뭐 하자? 기도하러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습관이 참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가정입니다. 신성부도 가정.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좋은 습관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아멘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아멘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한 번 안 하고, 그지? 네가 잘하나 보자. 내가 은혜만 들 때만 아멘, 아멘 한번 해줘야지.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처럼 은혜가 뒤한테 좀 푼수가 들지라도 아멘, 아멘 하다 보면요 진짜 습관인 거예요. 박수 치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찬양할 때 박수 안 치는 애들은요 나이 먹어서 치려면 진짜 어색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습관 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습관. 여러분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기독신문에도 나왔는데,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온라인 예배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은혜가 되고 더욱더 편하다는 사람이 10%가 늘었대요. 이게 뭐예요? 교회 오지 않는 걸 습관화되는 거예요. 저도 걱정해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대원들이 습관이 돼서 이제 여기 서놓고 연습하는 게 어색해 하실까 봐. 주방에서 둘이서 밥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게 이제는 어색해질까 봐. 여러분 습관은, 좋은 습관의 DNA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뭔 은혜 받고 뭘 여러분 응답 받고 그건 다음이시고, 그냥 습관 따라 모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습관이 되십시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 가고 예배 시간은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하니까요 습관이 되니까 새벽에 그냥 기계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제일로 미운 게 시계예요. 알람소리 하고 때려 부셔버리고 싶어요 막. 그래도 그냥 습관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되고 안 되는 다음이고,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다음이고,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 근데 물론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또 내가 강단에 설교하는 것도 습관처럼 할까봐 그건 두렵죠. 얘기했죠? 강단에 쓸 때는 저는 설레임이 없으면 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설레임까지는 다음이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습관이에요.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다 보면 그것도 습관된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승리하여 사도의 선교의 행전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졸았을지라도 잠잤을지라도 습관을 쫓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도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할렐루야. 만약에 제자들이 가서 잘 걸 알면서 시험 들 거 알면서 가지도 않았으면 베드로는 이 땅에 이렇게 존재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와서 은혜 받으면 좋지만 은혜 못 받으래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오고 싶어도 오는 애들이 뭐가 있겠어요. 형준아 이름 불러 미안하다 안 불렀게 없었던 걸로 하자. 여러분 우리 주일 저녁이든 수일 저녁이든 금요일이든 아이들이 그죠? 보셔봐요.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전설의 고향이 돼가고 있잖아요. 어른들도. 저도 마찬가지. 옛날에 목사가 양반자들을 기도하면요 진짜 은혜 안 됐어요. 안 그래요? 근데 요즘은 양반 자세로 기도하든 의자에 앉아 기도하든 둘이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어색해지는 시대잖아요. 그래도 짧지만 우리 하준이, 이든이, 다니엘 그 꼬마이들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 아이들 이 저녁 예배 딱 끝나면 와서 방송 가지고 다 와서 무릎 꿇고 안수받는 습관이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뭐 했는가는 기억이 안 남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도 2년, 3년 저녁마다 모여서 그저 습관처럼 안수받고 기도했던 것이요 아마 평생 혹시 그들이 곁길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세상 만나도 풍랑 만나도 그저 침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습관 따라 안수받고 그 어려운 일을 때 습관 따라 목사님한테 안수받았던 그것들이 그 영혼을 이끌어가는 아마 내비게이션의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해서 제자들이 위세해서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습관으로 결국은 이길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이죠. 두 번째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금식기도 대벗고, 난 젊었을 때 막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 방언도 받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시험 들어서 힘들어요? 왜 은혜가 안 돼요? 왜 은혜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매일을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정말 아직도 힘쓰고 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에 체험이 없다면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한 살에 더 먹기 전에 우리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고 슬픈 일만 만나면 눈물 흘리고 또 그죠? 뭐 재밌는 얘기만 들어도 웃는 얘기만 들어도 눈물 흘리고 그런 눈물 해픈 눈물 흘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심장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런 경험을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단일 기도 21일 동안 매일 하면 좋겠지만 1시간만이라도 아니 단 1분만이라도 이런 비슷한 은혜라도 흉내내는 은혜라도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니까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습관을 따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왕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5분을 하더라도 10분을 하더라도 그죠? 막 기도한 것처럼 밥 먹을 때 취하시죠? 그렇게 그 기도도 기도지만 이왕 하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내일 우리가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 은행돈을 갖다가라도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데 영적인 이 문제는 기도 위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신 줄 아시죠? 43절에 사자가 하늘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을 돕더라. 누가요? 천사가 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내 힘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단일 기도회 때 대단한 기도 제목 안 갖고 해도 습관 따라서 기도하시고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집에서라도 그죠? 스마트폰으로라도 또 영상 예배 못 드렸으면 마음으로라도 그래 오늘 20일 단일 기도 며칠째지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그죠? 빨래를 하면서라도 운전하면서라도 여러분 등산하면서라도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그죠? 기적의 감정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그 순간에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준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능력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알아요. 우리 힘으로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도우시는 천사들이 함께 하시는 그 도움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일일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